할렐루야. 우리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때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캠펄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당시에 9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95 이상이 되는 어르신들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라는 질문입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하는 삶을 살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95년의 삶을 살았지만은 되돌아보니 그냥 무심코 흘려버렸던 세월들이 많았다. 얼마나 아까운지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반성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가겠다. 만약에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서 양심을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죽은 이후에도 무언가 남는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손들이 나를 보면서 무엇인가 남긴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자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날마다 반성하는 삶, 용기 있는 삶, 무엇인가 남기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는 이 어르신들의 대답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을 내 자신에게 맞추면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은 교회에 맞추면 일꾼이 되고, 복음에 맞추면 정인이 되고, 주님께 맞추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고집을 버리면 편지가 되고, 체면을 버리면 향기가 되며, 자존심을 버리면 소금이 되고, 욕심을 버리면 빛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깊이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살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내 자신을 던지면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생인들이 이 생기 있는 믿음이 역사를 만들게 되고, 여러분들의 반석 같은 믿음이 증거를 만들게 되며,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그리고 창조적인 믿음이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문성인 여러분, 제가 이 내용,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 제가 이 문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보니 이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제가 접하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쩌면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어부로서 평생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일꾼이 되었고, 훗날 예수님의 정인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고집은 베드로 전후서에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는 수제자라는 그 체면을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그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를 주님께서는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셨고,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게 하셨으며,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그 부족함을 훗날 간증으로 남기게 되었으며, 이후 초대교회의 역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선택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을 되뇌기 보면 오늘 2022년 이 서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일주일의 삶이 이 베드로의 삶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먼저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주제로서 감사의 정의, 그리고 감사와 제사, 감사와 예배, 그리고 감사와 순종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 2022년의 교회 표인 감사의 60년 빛이 되어 100년이라는 이 표 속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100년, 빛이 되어 10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간략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 작년 2021년 11월 셋째 주에 이 교육부와 이 성경 공과 그리고 설교 주제를 같이 맞추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2달, 3달 남짓 되어진 말씀인지라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테인데, 오늘은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팔복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산상순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지요. 먼저 3절 이하의 말씀 1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고 연이어서 소금과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13절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는 용어가 4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서 1번, 나머지 3번은 요한복음에서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두 복음서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대상, 그러니까 누가 세상의 빛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임을 선언하고 있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복음서가 모두 틀리거나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빛은 분명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도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라는 그런 명령어가 아닙니다.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 달라라는 호소도 아닙니다.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지금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자신은 소금이고 우리 자신은 빛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 더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에 그 빛은 우리 자신이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닙니다. 반사체로서의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발광체로서의 빛이라면, 달리 이야기하면 태양 자체에서 나오는 발광체로서의 예수님이 빛이라면,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예수님의 달, 소위 이야기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달빛이 아름답고 밝지만은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을 때만이 반사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성도는 스스로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빛의 근원 되시는 빛을 받아야지만이 빛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 정확한 해석은 나는 세상의 그 빛이다 라고 합니다. 정관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빛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빛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빛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으로 반사시키는 빛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의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밝기가 달라지는 거 아시지요? 예를 든다 그러면 달이 햇빛을 정면으로 받을 때에 밤에 보면 이 보름달이 됩니다. 그런데요, 비스듬하게 햇빛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는 초생달이라고도 하고 금음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생활이 어두움으로 덮어지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보름달처럼 그 생활이 밝게 살아갈 수가 있을진데,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아서 보름달과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의 사명은 비추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할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를 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 해발 한 800에서 900m 위에 있는 그런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이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초대 교회, 한국 교회들 보면 마을에 교회를 세울 때는 거의 대부분 보면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동서남북에서 교회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 이 보면 왜 산 위에 동네를 세울까? 이것은 1차적으로 적의 침입,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이 침입할 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고, 또 역으로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든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성인 여러분들이 빛처럼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지난 2021년 11월 셋째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지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두면 주머니가 구멍을 내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감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낭중지추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신앙인의 존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불을 켜서, 그 다음에 이 말이라는 것은 동물의 말이 아니겠지요. 이 말이라는 용어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이 말이라는 것은 원래 곡식의 양을 헤아리기 위한 그런 그릇으로 사용되어졌으나, 옛날에는 예를 들면 등유라든지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데 불을 그냥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을 덮어두지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여서 자연히 끄지는 그런 것이죠. 대박 같은 것으로 덮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꺼지게 되고 냄새도 덜할 때,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서 불을 켰는데 그 불 켠 것을 말 아래 두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말 아래 두면 어두워집니다. 빛이 나가지를 못하고 결국 꺼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21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페이지 58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그 다음에 무엇인가요?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반어법을 사용하시지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말만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용어를 평상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용어 그 자체는 예수님의 머물렀던 장소도 그렇고 사용하시는 용어의 그 지역이라든지 단위도 그렇고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말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여기 평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자, 보실까요? 이 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양을 재거나 부피를 잴 때, 그렇게 해서 무엇이 정해집니까? 가격이 정해질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을 말 아래 숨기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 양이나 부피를 속이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등경 위에 두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라라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상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침대를 의미합니다. 침대와 같은 것이지요. 평상 아래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쉬고 싶고 매사에 쉽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평상 아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일도 사회 일도 땀 흘려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쉽게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빛을 평상 아래 둔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라면 교회를 섬기는 일, 사회에서 직장을 섬기는 일,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고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바로 등경 위에 두는 것과 같은 빛의 모습의 삶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너희 빛이 누구에게 비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여기에 사람은 1차적으로는 같은 성도들일까요? 비그리스도인일까요? 일단은 비그리스도인, 세상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너희 빛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술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감사의 60년을 보내고 새로운 빛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문성교회의 십자가를 하루 종일 켜두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 같은 의미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문성인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빛인지 그 사람이 어두움인지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빛의 의미 혹은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외면적인 언행 행실을 내세워서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너희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는 말이라든지 그 사람의 하는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한 좋은 행실을 하면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 사실과 결합되어질 때 어떤 해석이 나타나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이 교인이라는 사실과 결합되어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 교회 다닌다고 떠벌리더니 역시 예수쟁이는 말만 잘하는 말쟁이들이다 라는 그런 평가 혹은 비난, 조롱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위, 이 행동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교회 전체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거나 반대로 욕을, 저주를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사실이 있지요. 한 번은 창고, 그러니까 은행 창고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떨 때는 친절한 행운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바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은요, 표정이라든지 말투가 굉장히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은행 창구에서 친절한 행운이 있다면 저는 그 은행에 대하여 전체 그 은행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칭찬을 하게 되겠지요. 반면에 불친절한 행운이 있으면 그 은행 전체를 거론하며 저도 역시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회사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단 한 사람의 말과 행실이 그 집단 전체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더더욱이겠지요. 더 엄격한 잣대로 세상은 교회를 봅니다. 아니,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인 목사의 행위를 보고 성도들의 행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2022년 빛이 되어 100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조신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동 지침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너희라는 2인칭을 1인칭으로 바꿔볼까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세상은 누구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실이 그렇다면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가 욕을 먹지만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지요.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서,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들의 행실이 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 땅에서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 그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가까이 있는 이웃들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 간에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실천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할 그런 실천의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의 빛을 감추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밝혀라.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보여져라.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는 이들이 너희의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하지,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일컬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이 피하려 하느냐. 이 유대 강요에는 독사가 많잖아요. 이 요한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소금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지침과 일맥상통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형식적인 세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무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는 그 구원을 받은 너희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착한 행실이 보여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 실천이 동반되어지는 회개를 요청하면서 그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요한이 옷 2벌을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다. 입으로 회개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강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받은 봉급으로 족한 줄 알라.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빚된 자녀의 삶을 살라. 달리 이야기하면 본질로 돌아가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빚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 그러면 심각한 이 구원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행위로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이 빛이라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자, 1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로 너희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면 바로 우리가 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문성 여러분, 요즘 교회 밖에 사람들이 문성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문성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보고 감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디로 찾아가고 있습니까? 가까운 교회로 갑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까? 아니면 미아리 점쟁이 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자고 할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호의적이었습니까? 냉소적이었습니까? 한국교회, 문성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매력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무관심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그때부터 맛 잃은 이 소금이 되고 꺼져가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사회적 신뢰가 상실하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문성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성교회는 빛이 되어 벽년 서서히 조금이라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빛이 되어 벽년이 가더라도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문성교회가 되고자 우리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준의 착함을 실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문성인 여러분, 물고기는 짠물을 먹지만은 자기 몸은 짜지는 않습니다. 큰 배가
이 바다 위에 떠 있지만은 물 속에 빠지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어둠 속에 살지만은 물들지 않고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문성교회, 한국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밝아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교회에 등을 돌렸던 그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누구에게 먼저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지 한번 결단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